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네, 앞에 있는 성경책들 다 찾으시고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광야에서는 눈을 찾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들, 또 우리 113대대와 42대대 모든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또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모인 모든 용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춥다고 하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여러분들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면 지난주에는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제목을 예수 믿고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자신이 태어나신 그 유다 민족으로서 그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다. 왜냐하면 그곳에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말도 섞지 않는 이방은 아니고 이제 여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죠.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서 나눴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찾아왔다가 어떤 낯선 남유대 사람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사연 많고 한 많은 그 과거의 문제, 죄에 매여 있었던 문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대인 기피증까지 오도록 만들었던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그 친히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마을에 가서 먹을 거 구해오라 라고 보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과의 그 대화가 굉장히 사적인 대화였고, 민감한 죄의 문제, 남자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물르신 거죠.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구해오라 하면서 이제 둘만의 대화가 다 끝나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세 개의 플롯, 우리가 이제 드라마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구성, 세 개의 플롯이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그 세 장면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장면이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27절에서 30절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이 여인이 변화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다시 세 가지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그 구성을 나눴는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첫 번째 이 여인의 변화는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나눴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게 무슨 변화냐? 이 광야 가운데, 이 사막, 이곳에 물이란 곧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이 물동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아니, 어쩌면 이 물동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이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돈을 많이 벌까, 출세할까, 승진할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까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여인의 변화는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게 어떤 의미냐? 이 뜨거운 여름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일부러 이렇게 온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진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의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냐? 이르되는 말했다라는 거죠. 뭘 말했냐? 바로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그녀가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 그 복음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오더라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came stream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런 단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오더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뉘앙스가 좀 약하지만, 어쨌든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마을 전체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하도록 그렇게 변화가 됐고 그 한 동네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훈련받고 있는 직장인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게 되고, 또 해외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바뀌고 등장인물이 바뀌게 되는 것은 31절에서 38절입니다. 31절에 38절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추수에 빗대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농사 짓는 거에 빗대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3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이 필요로 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마지막에 낫으로, 호미로 벼를 추수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취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세상 사람들을 돌아봐라. 너희 네모반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저들에게 복음만 던지면 저 사람들이 영접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평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여러 루트, 언론 매체 등등등등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그냥 숫자적인 통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까지 이 사람에게 들어보고 저 사람 들어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건 아니야 등등등, 또 나한테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하다가 이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를 확 믿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 타이밍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마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때 추수를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2절인데,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여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지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부흥사 또는 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게 쓰신 믿음의 사람들, 영적 거장들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있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리뷰였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지역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그곳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어떤 고위 공무원으로 보이는 신하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사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낫게 되었다,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을 성경은 두 번째 표적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5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졸면 감기 걸려요. 그래서 졸지 않으려면 크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 물이 소주가 됐나? 포도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가 담아라 그래서 변화시킨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2장 23절.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셨던 일들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표적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이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랬어요. 시간상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4장에 와가지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게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제 쭉 뒤로 가보면 20장 30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 이 성경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첫 번째 했다가 또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다가 뒤에 가서는 이게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2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고요. 왜 표적을 예수님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7가지 표적만 행하셨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발췌해서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두 번째 표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함께 나눴지만 표적은 어떤 마술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행하셔야 될 일,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즉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표적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이거는 다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도 그냥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걸 이제 쭉 제가 이제 앞으로 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에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을이 구원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사역을 이제 끝내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다라고 43절부터 쭉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4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지금 장소는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를 갔냐면 명절에 예루살렘을 갔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진짜 영접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45절에서 얘기한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사형리를 듣고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거기서 말한 영접이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그 영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그 영접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단어의 번역의 차이인데, 지금 이 45절의 영접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뜻은 그냥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 환영했다, 맞이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접 막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45절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는 하나 그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야. 그건 진짜 영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2장 23절 24절에서 그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다, 그래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2장 23절로 한번 가봅니다. 앞에 2장 23, 24절 2장 23절 24절. 아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23절 24절이에요. 2장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와 있던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믿었으나 라고 하는 단어와 그 24절에 나오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했을 때 그 의탁하지가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믿었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들은 23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와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나 그건 진짜 영접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4장 45절에 쓰인 그 영접하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영접한다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잘하는 구절인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영접하는 자, 이게 진짜 영접을 말하는 단어로서 이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람바노. 헬라어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는 람바노. 그 영접이 진짜 영접이고, 여기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예수님이 오는 걸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그 기적행하셨던 분이 우리 갈릴리로 왔네. 웰컴. 이게 데코마이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시종일관 계속 같은 얘기를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건 진짜 영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게 진짜 믿음인가, 그게 진짜 영접인가, 이건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기의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지금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먼 길을 달려서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아까 그 첫 번째 이 표적. 왕의 신하가, 지금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에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거기 지금 병들어 있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지금 가나로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지금 간절한 마음, 이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까지 지금 쫓아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유대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약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25km. 25km가 뭐 지금 자동차가 발달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25km의 거리 감각이 아니라, 이때는 차도 없고 도로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꾸불렁꾸불렁 막 오르락 내리막길과 사막과 이런 땅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거리인 거죠. 이 길을 지금 달려서 예수를 만나고자 지금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성이 대단하죠. 정성이 대단한데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4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또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왕의 신하 너를 비롯한 너희 모든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좀 빈정상하지 않을까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한다는 걸 보고 좀 우리 아들 병 좀 고쳐달라고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이게 지금 왕의 신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쯤 해당될까?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그 정도? 청와대 보좌관? 이 정도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름도 없는 저 어디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굴러먹다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뭔가 마술 같은 걸 막 행하니까 내가 쫓아왔는데 다짜고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첫 번째 표적에서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천사가 와서 계시해주고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부탁을 한 거거든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존칭을 썼는지 반말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에 실제로 그걸 해주시거든요. 또 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을 갔을 때 거기 그 귀신 들린 딸 뭐 거품 물고 막 이상한 얘기를 했겠죠 아마.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자가 와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뭐 아까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아주 이방 민족은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데 좀 이방 민족에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수로보니게는 완전 이방 딴 나라 사람이거든. 딴 나라 여인이거든요. 와서 좀 제 딸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너희는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거는 되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또 그걸 해주셔요. 자, 예수님 왜 처음부터 좀 해주면 좋은데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드렸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또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예 더럽고 치사해서 알았어,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믿음의 근육을 지금 키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예배 끝나고 지금 이제 남양주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막내딸을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픽업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엄마 지금 어디에요? 아빠 만나서 어디 있어? 어디? 저 지금 친구들 만나러 뭐 코인 노래방 가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 어딘데? 했더니 지금 집이래. 아니 지금 엄마 아빠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어떡하라는 거냐고. 집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와 있대. 참 밖에 나와 있대. 근데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마침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이제 둘째 아들한테 막 나무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아빠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하라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면 미리 얘기하지. 지금 당장 얘기해갖고 지금 당장 내가 어디 있는데 와서 돈 좀 달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막 나무라면서 저는 차에 동전통을 찾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그때 막 즉흥적으로 좀 하지 말고 미리 예측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니까 미리 최소한 뭐 하루 전이나 먼저 얘기를 하면 아빠가 안 주냐 그거를 항상 좀 사람이 계획성 있게 행동해 라고 하는 걸 저는 약간 좀 야단치면서 가르쳐 주면서 저는 돈을 주려고 이미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전통에 있는 돈을
얘는 지금 몇천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엄청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해요. 막 500원짜리도 막 섞이고. 그랬더니 얘가 막 야단 맞다가 갑자기 이거 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빠 안녕히 계세요. 얘가 당황하니까 아빠 안녕히 계세요로 내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잘못된 거, 가르쳐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탁을 들어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자,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50절에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 즉 어떤 마술과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신하는 49절에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거는 꺼져 이게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미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입장 바꿔놓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나는 25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힘들게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그 흙먼지와 그 야생 동물과 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5km를. 그랬더니 뭐 잠깐 뭐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같이 가서 뭐 뭘 어떻게 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다시 가라. 네 아들 살아있을 거야. 여러분들 같았으면 다시 돌아가겠어요? 발걸음이? 좀 의심이 되지 않아, 그죠? 내 아들이 지금 살았다고 하는 확신이 안 생기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다시 출발했다. 백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변한 겁니다. 믿음이. 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왕의 신하로 대표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본래 같았으면 이 사람은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 같았어도 발걸음이 지금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갔는데 그대로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또 와 여기를?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시진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는 뭐 누군가가 뭐 어떤 병 들어 있다거나 똑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대더라.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더니 암이 치료됐대더라. 뭐 이런 일들 오늘날에도 있긴 있어요. 이때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54절 말씀, 아까 읽었던 5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찐빠를 주셨다가 가라, 살아있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표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뜻은 마술, 기적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 표지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그 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을 중간에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이었던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느껴지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믿기 어려웠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놀라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장차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과거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거고 다시 부활하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지금 거의 죽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예표해 주시고 계시는 사건이다. 그 표적이다. 그 세메이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우리 장병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암담하고 처참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설사 그 아들이 낫지 않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이거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즉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를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